오늘부터 이제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레위기가 전체 27장입니다. 그런데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시면 17장까지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이 돼 있을 겁니다. 27장인데 왜 17장까지밖에 안 하지? 레위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서는 편집을 할 때 17장까지 이번 3월 한 달 동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8월 달에 다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뭐 제사가 됐든 절기가 됐든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 할애한 양이 1장부터 27장까지 아예 레위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따로 구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되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거죠. 창세기의 주제가 창조, 출애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남다르십니다. 군대에 가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 행사라 그래요.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라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불교에서 법회를 가지는 거나 이슬람 사람들이 뭐 살라트라고 하는 기도 행위를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새벽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당에 나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의무적인 종교 행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40장이거든요. 이 레위기 바로 앞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면 이 모세가 회막, 곧 성막을 만들어요. 이제 회막을 만들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너무 하나님의 이 임재가 강력해가지고 그런 채로 출애굽기가 딱 끝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시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에 들어가야 예배가 되는데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예배죠. 레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 1장에서 드디어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1절 민수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서는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는 이제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가는 여정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를 회막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안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회막이라는 말이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두를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물론 쉽지 않아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같은 얘기 같은데 좀 다르고 헛갈린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년이 오면 이제 호기롭게 성경 통독을 다들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많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위기인가 봐요. 레위기.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레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위기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할 때 유념할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에 나온 대로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하지 않죠. 레위기를 묵상할 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스피릿.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그 마음이 뭘까를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는 결국은 누구를 샘플로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는 처음 5장은 5대 제사를 한 장씩 할애하여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봤죠. 1장은 번제입니다. 그리고 내일 2장을 보실 거예요. 소제입니다. 그리고 3장은 화목제고요.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5대 제사 중에 5가지의 예배 중에 가장 처음 언급한 제사가 오늘 1장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모든 예배의 베이스라는 거죠. 번제가 시작입니다. 그만큼 번제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1장이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한자로 불태우다, 불사르다 할 때 번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의미하는 제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번제를 burnt, 불태웠다, burnt offering.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도 해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기인된 건데 우리가 홀로코스트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을 생각을 하죠.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할 때 그것을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의 본래 뜻이 번제예요. 홀로는 짐승을 의미하고 코스트는 불태운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냥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아니라
번트 오퍼링 한 거예요. 유태인들을 데리고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회막으로 들어와서 성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몇몇 특정한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예배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는 내 몸을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축 중에 소나 양을 불태워서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자, 그 중에는 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다 소를 가졌겠어요? 다 양이나 염소를 가졌겠어요? 집집마다? 그렇진 않죠. 누군가는 소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양이나 염소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 새의 번제가 나옵니다. 새. 우리 14절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지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2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만 있어도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밖에 안 한다.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일반 노동자가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드리지 않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를 드려요. 자,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이게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너희는 다 소만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이나 염소 정도는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한 아사리온만 있어도 구할 수 있는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참새 다 괜찮아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소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양이나 염소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하다못해 산비둘기라도 그냥 밖에 있는 참새라도 괜찮아요. 드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뭐가 되게 아쉬우신가? 그래서 소를 요구하시고 양을 요구하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요구하시나?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불태워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집 비둘기가 죽어도 참새 2마리가 죽어도 그래 너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구나 다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턱을 확 낮추셨어요. 나는 가난해서 누구처럼 소도 못 드리고 나는 양이 없어서 양도 못 드리고 염소도 못 드려 라고 빠지지 말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괜찮으니까 다 나와서 다 회막으로 와서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너희가 속량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회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자 목녀들이 새벽을 깨워서 좀 더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자 목녀들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배운 게 있으실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자로서, 목녀로서 내가 어떻게 목자원들에게 본이 될 것인가? 넘버 원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 멀리 돌아갈 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 받고 있지 못하는가만 점검하면 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예배 드리지가 아니에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레위기가 없이는 절대로 민수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심장과도 같아요. 심장이 모든 건강의 척도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심장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그 근원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도 레위기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예배자, 찬양할 때도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몸을,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셔서 레위기에 여러 말씀이 있고 여러 예배가 있지만 넘버 원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의 진심이듯 우리도 예배의 진심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양이 아니라도 정말 집 비둘기라도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속량할 제물을 반드시 챙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